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24절까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기뻐하시며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약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물소리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지식입니다.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져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의 감사와 바리새인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10장 20절부터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20절부터 24절은 주님의 감사고요. 그 다음 뒷부분 읽은 것은 바리새인의 감사예요. 완전히 180도로 다르죠. 주님의 감사를 그래서 꼭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감사는 버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우리 인간을, 우리 육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감사를 배우기 전에는 전부 다 바리새인 감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도 육신들은. 그러니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주님의 감사를 꼭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주님의 감사 20절부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말은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감사를 드려요. 바리새인도 그러고 다 인간의 육신들은 다 이런다니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근데 그런 걸로 기뻐하고 그런 걸로 감사드려요.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바꿔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근데 그 문제는 뭐예요?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기뻐할 일은 그게 아니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뭘로 진실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할 때 뭐에 기쁘던가요? 완전히 바꿔져요. 바리새인의 기쁨, 바리새인의 감사를 주님의 감사를 바꾸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계속 바리새인 감사, 바리새인 기쁨을 얻으려고 기도하고 뭐 난리를 해. 감식을 하고 그냥.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거꾸로 믿고 있냐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의 뜻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너희가 하늘이 된 것을 기뻐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 말은 너희가 하늘이 된 것을 기뻐하라 또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을 기뻐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는 두 번째 요점은 뭐냐면 그게 뭔지를 이제 가르쳐줘요. 성경이 22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본문 밑에서 22절에서 24절까지 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성경이 주님께서 곧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걸 말하는 게 주님을 진실로 알고 믿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22절부터 24절에 분명히 말씀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 우리를 천국으로 만들어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요점은 뭐냐? 하나님과 그 아들을 진짜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반도 잘 모르고 있다니까 성도들이. 그래 거꾸로 믿죠. 그러니까 거꾸로 믿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이 뭔지를 몰라. 예수 뭐 말은 잘하고 찬양하고 뭐 높인다고 그런데 진짜로는 모르고 거꾸로 살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잘 꼭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1절로 넘어갑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귀신들이 막 떨어지고 복종하고 그러다 그렇게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20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에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이 기쁨은 주님의 이 기쁨은 성령으로 된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하잖아요. 천재 주리신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감사예요. 이게 주님의 감사. 아버지께 감사하는 걸 찾았거든요. 제가 주님이 요걸 감사해요. 요걸. 근데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그 위에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을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거, 그 정체를 아는 것을 지혜롭고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잘나고 똑똑하고 뭐 야무지고 뭐 이런 사람들,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려.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 알지 못하겠어요. 잘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요. 1장 20절에 전후에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머리가 좋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 슬기롭고 뭐 어쩌고저쩌고 능력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뭐 그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다 가려서 안 가르쳐줘.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세요. 근데 여기서 나타내심이란 말이 덮개를 제거하심을 그런 말이에요. 원의 뜻이. 아포카르투 푸토우란 말인데 이게 덮개가 이렇게 수건이 덮어져 있으면 그래서 요것만 봐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한 머리가 저거 300이어도 IQ가 요것밖에 못 봐. 수건을 거쳐줘야 돼. 누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그걸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거쳐지냐? 어린아이들에게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예, 나타내시면 덮개를 제거하신다는 말이에요. 덮개를 딱 벗겨주니까 보여요. 100%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고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잖아요. 이걸 감사하는 거야. 주님의 감사는. 그러니 이 기쁨은 성령으로 된 것임을 일단 21절에서 말씀하시고 이는 이런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2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일이 선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좋지. 좋게. 근데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 아버지 뜻에 굴복을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주님 보세요. 주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하는데 진리를 증언하시는데 겁한다 못 알아들어. 근데 너무 속이 답답한 거야. 라고 반대만 하고 있으면 잡아주려고.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네. 요한복음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도다. 영어로 듣지 못하고 전부 다 육신적인 개념으로 판단하니 알아들을 수가 있나. 근데도 육신적인 말을 안 해. 주님은 100%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은 다 영으로 살았어요. 영의 말씀만 하셨고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쓰지 가르쳐 까갖고 다 입에다 넣어주려고 해.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옛날에 신앙생활 했고요. 그렇게 목회했고. 여러분도 전도 그 사람 반드시 그걸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줘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줘도 몰라. 우리의 온갖 모든 지혜와 재주를 모든 실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줘도 몰라. 그 사람들은 정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처럼 해야 돼. 예수님은 신랑이고 자기의 신부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사람에게만 씨를 뿌려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그게 옥토예요. 옥토. 좋은 땅. 근데 우리는 뭐 돌짝밭이건 길짝밭이건 가시덤불이건 모든 그 사람들 다 결실하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주님은 영의 말만 하세요. 못 알아도 상관없어. 영의 말만 하셨어요. 영의 말만. 그런데 자기 자녀, 택한 자녀는 반드시 그 영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세요. 누가? 성령께서 들어가셔가지고. 믿거든. 그래서 알게 해주세요. 100%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준 자는 다 자기에게로 오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한대. 아멘. 우리가 노력해갖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나팔에 불과해. 전해주는 그런 나팔에 불과하다니까요. 파이프에 불과해. 그냥 하나님의 알게 깨닫게 해주는 것을 그냥 흘려주면 그만이에요. 결실을 절대로 못 만들어내. 인간은
만들어내면 난리하겠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것도 못해? 나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또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걸 제일 싫어해 하나님은 자기 의 드러내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예요. 그 교만죄. 자기 의를 드러내서 자기를 높이는 거.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란 말이죠. 주님도 하나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가 봐. 성경에. 그러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그렇게 된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에 주님의 영이 성장하잖아. 완전 인간으로서, 인간의 대표로 오신 인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벌써 마음을 딱 바꿔. 이렇게 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는 다 구원받는 것이 선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잠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금방 바꿔 생각을. 아버지 뜻을 다 맞춘단 말이에요. 자기 인간의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옳다고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아이들에게는 덮개를 제거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 옳소이다. 옳습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의란 말이에요. 정의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그게 정의예요. 정의, 의. 옳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생각에 아무리 여기다 옳은 것 같아.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키는 게 우리 인간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주님 마음을 싹 바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맞춰. 아버지의 뜻에 맞춰. 옳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기뻐해. 이건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기뻐할 수 없는 내용이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다면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간 예수로 기뻐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한 거예요. 오케이! 이 기쁨을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21절 이 말씀은 20절에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늘에 기록되는 일은 자기의 지혜와 슬기로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으로 된다는 말씀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어린아이 같은 존재임을 아는 자, 곧 자기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바로 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지요. 우리의 의가 부정되고 오직 은혜만 드러나게 하시는 아버지 일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감사는 우리의 의가 부정되고 오직 은혜만 드러나게 하시는 아버지 일에 감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므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감사예요. 바로 이런 감사를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데에서 나오는 감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게 성령에 의한 기쁨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감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냥 육신적인 감사 그건 바리새인 감사라니까요. 일단 한번 보자고요. 그거. 그런 감사를 버려야 돼요.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여기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또는 성령님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지 아니하면 않으면 아들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은혜,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만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곧 어린아이들만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린아이는 자기 능력을 하는 게 아니거든. 다 부모가 다 은혜를 줬은 거잖아요. 사랑을 쏟아부었고, 그래서 살고 먹고 싸고 그런데 다 부모가 다 처리해 주잖아. 그런 자가 우리란 말이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게 요만큼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야. 우리는 자기가 티끌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돼. 티끌이라는 말은 원래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없다는 말이야. nothing. 존재가 부정되어 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난 체해.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선교를 많이 하는데도 그 부분, 그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딴소리가 나옵니다. 저 그런 사람을 발견했다고. 너무너무 선교를 많이 하는데 그게 확실하지. 십자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나와.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나와.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걸 깨달아 하나님을 진실로 알지 못하면, 십자가 복음을 진실로 알지 못하면 안 바꿔질 뿐만 아니라 구원 못 받아. 똑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건.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돼. 그것만 알면 다른 건 다 몰라도 돼. 사실상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성경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리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살게 돼요. 그것이 내 마음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이 믿음 열매라고 보게. 그리고 21절에 두 번째 부분,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이므로 아들과 자기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자기 계시를 받아 자기를 아는 자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곧 자기에게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를 아는 자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오직 아들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원, 자기 능력, 자기 행위, 자기 지혜를 들고 나오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밝히신 내용이에요. 곧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인데 오직 은혜로 되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내용이. 이렇게 하늘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여기서는 어린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말씀도 또 다른 데서 하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 근데 어린아이로 만들어내는 자가, 우리를 어린아이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면 자기가 티끌이라는 사실,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자기 자랑이 싹 사라져. 그러면서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영광만 드러내.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하게 되는 영광과 찬송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십자가 복음이라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얘기해요. 그게 23절 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고 믿고 따라다녀.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복이 없는 거죠. 그걸 보는 사람이 복이 그게 진짜 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아카리오 쓰겠지만 신약 성경이니까 구약에서 복은 바라크거든요.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뭐가 복이냐면 자기를 부정해버리고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라고 믿는 거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나를 제거해버리고 나를 삭제해버리고 내 육적 생명 삭제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 그렇게 만들어준 게 그 십자가 복음이고 주님을 진실로 알고 보는 사람이 그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를 부정하게 된다니까요. 나를 따르려고 했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젖힐 것이나 오케이. 십자가 복음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바꿔 그렇게 적용시켜 내버려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바꿔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 자기 안에 겉 옥토 들을 끼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이 뭐예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적용시켜 내버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갖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행동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능력과 똑같이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외인에게는 씨를 안 뿌리고 겉에 것만 얘기하고 속의 내용은 하나님 택한 자녀들에게 들어가셔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또 주신 것만이 아니라 적용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아.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한 은혜로 된단 말이에요. 완전한 은혜로 또 올라온 거죠 이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무릎을 꿇게 된다고.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4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사모했는데도 못 들었잖아요. 선지자들 먼저 그렇게 사도 먼저 가버렸잖아요. 정작 오셔가지고 주님이 드러내시니까 2000년 전에 그때 제자들이 그 진짜 보고 듣고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그래 사모해도 안 돼. 아버지 뜻대로 된다니까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열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모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아버지 뜻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사모했고 하려고 해도 때가 있어. 때가.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불평불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 지금 해줘야 이러고 있어. 나도 그래. 그 육신이 그래. 내 속에는 육신. 근데 내 속에는 영은 안 그래. 그럼 육신이 완전히 죽어버려야 내 속에 시끄러운 잔소리가 안 나와. 잡음이 안 나오게 된다고. 오직 주님만 찬송하게 되지.
왜 그 은혜를 아니까 좀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런데 너희는 지금 보고 듣고 있다. 내가 택한 은혜로 그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은혜로 됩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되는 것임을 밝히신 말씀이 24절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 하나님만 자랑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 속이 그렇게 바꿔지면 내 마음이 그게 완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런데 하늘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는 일을 자기 행위로 이루어보려고 하는 자들의 예를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와요. 거기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대충만 소개할게요. 자기 행위로 이루어보려고 하는 자의 예를 율법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야기로 25절에서 42절까지 쭉 그 얘기가 나와요. 율법사 얘기. 다른 곳에서는 부자 청년 얘기. 그 얘기가 쭉 나와. 그리고 연이어서 25절에서 37절까지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가 가서 다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의로워지려고 하는 여따의 사람이 나와. 이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로 역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38절에서 42절까지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로 나와요. 마르다는 뭐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받고 있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성질나겠어. 너무 바빠 죽겠는데 동생한테 명예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정말 꼴사는 일 아니야 이렇게? 지 혼자 딱 자기 언니는 막 바빠 죽겠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괘씸해.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말이죠. 나도 성질날 것 같아. 지 혼자 가만하고. 근데 주님의 생각과 판단은 완전히 요걸 배워야 돼. 요걸 세상 윤리도덕 수준으로서 그 세계관에 있어서 그 옳고 그른 그걸 싹 버려버려야 돼. 그렇다고 마리아 환율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아주 좋은 일이야 이것도. 하지만 더 귀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일이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거야. 왜? 그것만이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게 만들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주님 섬기는 거 잘하는 일이야. 근데 그 열심으로는 내가 어려워지질 않아.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새겨지질 않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자. 주님이 너무 괘씸한 것 같아. 육신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보면 이렇게 완전히 달라. 소리는 완전히 이렇게 달라. 이런 걸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어디 가보라고 그냥 들었을 거 읽었을 텐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많은 교인들에게, 교회된 사람들에게. 그래도 마리아, 나 이런 어떤 학장님 사모님 얘기 들었다니까. 나는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 편에서 어휴, 그거 신앙이라고 진짜. 세계관이 안 바뀐 거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더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더 옳은 일이라. 마리아 같은 건 뻔뻔한 일이고 세계관이 안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우리가 뭘로 구원받은지 압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새겨지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이게 모르면 그렇게 돼. 무식한 말 하게 된단 말이에요. 바꿔줘야 된다니까 그게. 무엇이 가장 귀한 일인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도 지금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것을 계속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교사 얘기,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계속 이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같은 주제로. 그래서 계속 비유를 들면서 계속 더 확증해 세 번이나 이렇게 확증을 해.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되고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한단 말이야. 이 모든 성경 내용이 율법교사 얘기나 선한 사마리아 비유 얘기나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나 오늘 본문 얘기나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깨져. 이 세상의 윤리도덕으로 선하다는 걸 싹 버려야 돼. 그걸 너무 갇히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받아야죠. 성경을. 이제 둘째로 바리새인 감사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또 9절과 10절을 읽으면 누가복음 18장 9절과 10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그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이걸 꼭 알아야만이 마음이 바꿔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가 의로운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들으신 비유가 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11절부터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감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못된 감사야, 나쁜 감사야. 바리새인이란 말은 분리주의자 그런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하고 나는 달라고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자기 스스로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 우리 육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 바리새인들 옛날 구에 있었던 그 못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이게 우리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적 생명 열애 똑같이 열린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스스로 거룩하다고 분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하는 짓을 보세요. 그것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세 가지로 나와. 첫 번째, 자기를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자로 분리합니다. 첫 번째, 나는 거룩한 자예요. 그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여 우월함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러고 자빠졌어.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자기를 남과 비교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게 타락한 근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꼭 비교합니다. 인간의 육신 안에. 꼭 비교해. 둘만 있어도 비교해. 그래서 저 사람보다 좀 나오면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지고 나중에 이거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 열등감에 빠져. 그래서 좌우로 치우쳐. 요게 인간의 육신에서는 육적 생명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게 타락한 근성이에요. 그게. 근데 진실로 거듭난 신령한 사람은 안 그래. 비교를 안 해. 하나님만 바라보지. 왜 남하고 비교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시킬 때 남하고 비교해서 교육시키면 안 돼. 그건 나쁜 자세야. 그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게 중요한 거지. 남이 그런 사람 이건 말고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남과 비교해서 자기의 우월함을 주장해. 여러분들 우리 사고방식 속에 그런 것이 있단 말이야. 그걸 싹 청산해내야 돼. 그걸 죽여내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침례내시는 거거든요. 성령과 불로 죽여내. 그런 육적 생명을 죽여서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아요. 그걸 근데 몰라 사람들이.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다 그런 걸 얘가 탁 찔러서 얘기하고 싶지만 또 보면 더 성질 날 거라고 그렇게 못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왜냐면
안 되더라고 그게. 사람 해갖고 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신령한 사람이 그 사람 드럽기가 있는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해야 그래야만 깨진다니까. 인간은 그래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자기가 잘한 일을 기억하고 자랑을 해요. 이것이 세 번째 특징이에요. 뭐라고요? 자기가 잘한 일을 기억하고 자랑을 해. 이게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말씀입니다. 이게 이 세상 신앙생활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좋은 일 많이 한 거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기회만 오면 자랑을 해. 그걸 안 그래? 그게 우리 육신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근성이란 말이에요. 옛사람 옛생명이란 말이에요. 옛생명 옛사람의 특성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이와 같이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과 공력을 주장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내 속에 있는 바리새인이 그래. 기회만 있으면 자기. 근데 이걸 보십시오. 이와 같아.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고 교회는 우리는 뭐예요? 신부잖아요. 신부가 이런 존재예요. 원래가. 근데 그걸 바꿔서 자기같이 만드는 것이 그 구원이거든요. 근데 주님하고는 신랑하고는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자기 잘한 일을 기억하고 자랑을 하면서 자기를 높여요. 자기 의를 드러내. 이런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로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자기 의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그러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이런 자들이 보이는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돼요. 내 안에가 그걸 꽉 차 있어요. 그걸 싹 이제 걷어내야 돼. 근데 걷어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신다니까요. 또 내가 하는 줄 알면 안 돼. 나 많이 거르게 돼서 천만이 자기 한 게 아니라고. 주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막 속을 후에 파가지고 그냥 자기 정체를 알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자기를 티끌로 알게 만들어내.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영의 말씀을. 이들은 바로 이렇게 자기 의로 어려워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나 이렇게 했거든요. 드러내는 사람은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 사람은. 근데 교회가 얼마나 잘못됐으면 이 자기 의를 많이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차별된 상급을 받는 줄 알아. 에휴, 진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충성, 봉사,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그걸로 써먹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많이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제발. 그러니까 거짓 열심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상급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한 거 하나님이 우리 자기 자신을 준다고 그랬어. 내 분깃이, 내 상이 나가 아니냐 그래. 성경 확실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 군데 나와, 세 군데가 나와. 시편에도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오고. 나는 네가 믿는 너에게 줄 건 나를 주려고 그래. 다른 말로 하나님 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큰 상급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준다는데, 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건데. 근데 가서 역시나 천국에 가면 비교해가지고 남보다 거기서도 월등하려고 여러분 못된 생각! 여기에 세상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세계관이 그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다 한 몸이지. 다 한 몸이잖아요. 네 너뿐이 나는 게 없어요. 다
다 내 유익, 저 사람 유익, 저 사람 유익, 내 유익이야. 한 몸이거든, 한 몸. 생각해 보세요. 그런 차별이 없는 나라라니까. 높낮이가 없어. 남이 잘 되면 이것이 내가 잘 되는 거야. 왜? 한 몸이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 가르쳐가지고 막 남보다 하여튼 천국에 가서 더 높아지려고 뭐 더 상금 많이 받으려고 더 열심히 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어쩌고 여러 거 잡고 있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나라면 그 나라. 그러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안 돼.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주려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건 아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와 완전히 하나 되는 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버려야만이 천국이잖아요. 그게 못 들어가. 이들은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가 있는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리새인 감사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잘되고 자기의가 쌓이고 자기 그걸 감사해. 이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죠.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가 잘나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의 감사가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는 말씀이란 말씀이에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믿어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세리와 같은 사람도 있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속에 버려야 할 육적 생명, 그 못된 사람, 그건 바리새인 같은 거고, 새 생명이 들어와서 회개 안정을 받은 사람은 이 세리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져. 세상에서는 세리가 손가락질 받고 못되고 죄를 이렇게 쓰고 그러지만 뭐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세리는 정결한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죽어야 할 사람이요. 아멘? 아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라 소리라 그러잖아요. 원래 우리는 다 죄인이었거든. 그런데 은혜로 우리가 의인 된 것이지. 세리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기뻐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천국 백성이 누구인지 봅시다. 첫 번째 세리는 자기의 천함과 자기가 티끌 같은 존재임을 알고 고백하는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라니까.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전적으로 매달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누구하고 똑같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 한 중앙에 달렸고 좌우에 강도들 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이와 같이 갈보리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있었고 여기에도 이렇게 또 있었어. 이렇게 이 오른쪽 강도는 이게 오른쪽 강도가 누구 모형이냐면 택함을 받은 옥토의 심령을 가진 우리들의 모형이에요. 이게 상징이라고. 이쪽은 뭐예요? 유기된 사람들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어. 그래서 좌우로 갈라버려. 이쪽이 좌쪽, 이쪽이 우쪽이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여기가 우야, 여기가 좌야. 근데 이 우쪽에는 강도는 자기는 죄인 중에 있는 걸 알잖아요. 근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세리야. 그게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특성이야. 그게 꼭 이런 특성을 나타내. 이 사람 한 사람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아버지께서 보내준 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요 녀석 말하는 것 봐. 말하고 생각하는 것과 요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버려질 사람, 유기될 사람. 오늘 본문에 세리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 바리새인은 왼쪽에 있는 사람 이란 말이에요. 똑같아. 사고방식 100% 틀려. 전부 다 안 돼요. 여기서 꼭 오늘 배워야 할 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꼭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세리는 첫 번째 자기의 천함과 자기가 티끌 같은 존재임을 알고 고백하는 자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 무능한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은혜에만 매달리는 거야. 아니면 뭔가 하려고 있겠죠. 근데 하려고 평생 지금 못 받게 달렸는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 그 사람이. 근데 이미 자기는 부인되어 버렸잖아. 불행됐잖아. 자기는 지옥 가서 당연한 사람이란 말이야. 할 얘기가 없어. 근데 뭘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잘했어.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건 바리새인이야, 그게. 자기 죄를 몰라. 자기 티끌임을 몰라. 그것이 바리새인. 그것이 왼편 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야, 이 부분.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리는 자기가 잘한 일은 생각이 나질 않아요. 요걸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야. 하나님의 친백성은, 세리 같은 사람은, 우편 강도 같은 사람은, 아버지께서 보내준 자는, 옥토에 10년을 가진 사람은,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가 잘한 일이 생각이 안 나요. 요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리 아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앞에 바리새인은 뭐예요? 자기가 잘한 것을 다 이렇게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써먹고 자기 잘하는 거지. 이렇게 했다고.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보세요. 이것이 우리 남녀 관계에서도 나와.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남녀 속에다 넣어놨어. 이건 비유예요, 비유. 비유를 이 복음의 말씀 알아들으셔야 돼. 사람의 말을 알아들으면 안 돼요. 남편,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교회 여자, 우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를 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냐고,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하지. 예? 금방 말하지. 기억하지 않아요. 잊어버려. 그게 가능해, 하나님에게. 한번 용서했다면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히브리서 8장 12절, 10장 17절에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나와. 완전한 용서를 해. 아시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런데 용서했다 그러는데 자꾸 나와. 이렇게 또 잊어버린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잘 안 되고 잊어지는 게. 근데 하나님은 된다니까요. 그리고 남녀 부부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하고 남자하고 여자가 말다툼하고 언쟁을 벌이면 여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겨요. 왜 이기냐면 남편이 잘못한 걸 다 기억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 그래. 그래서 싸움을 져. 근데 남자들은 그 기억을 잘 못해. 없어, 마음에. 생각이 안 나. 나다다닥 되면 되려 그렇게 싸우려고 그러면 이제 기록을 해놔야 돼. 다 잊어버려. 정말입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 그래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게 특성이요. 그게 남자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 구원의 비밀, 용서의 비밀을 그런 데서 깨달아 알라라고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억이 안 나니까 저 말싸움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는데 마음에 딱 두고 있어. 용서했다 그런데 자꾸 불평이 나오고 자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가서 얘기해줘. 관계가 나빠질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렇잖아요. 구원 못 받을 것 같이 보인다고 그래, 그 사람이. 너무 훌륭한 분인데, 자꾸, 무슨 얘기하다가 제일 끝에 가서 꼭 그 얘기가 나오네. 그냥 불평불만하고 그냥 쉬고. 내가 볼 때는 용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있는 것 같아. 자꾸 그 사람 얘기하는 거야. 내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야. 이게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겠지. 그걸 얘기해 줘야 되겠다. 용서하는 거 계속 그러고 있으면 뭐예요? 십자가는 모르는 거거든요, 거기에.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용서한 것도 아니야. 아니, 자꾸 기억하고 이게 미워하고 있는 거야, 그게. 근데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한 것이 생각이 안 나. 이걸 꼭 알아두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도 그러잖아요. 세리가. 지금 단독 목표만 28년, 29년째 들어가는데 지난날에 잘한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상하죠. 잘못한 것만 생각해. 그리고 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아무것도 아니야. 진리를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게. 그런데 버려질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뭣도 하고 뭣도 다 세고 있어. 잘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 그걸 갖다 하나님 앞에 탁 내려가지고 구원받으라고 그러고 잡아라 했어. 다 지옥박사. 이렇게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 세리가 돼야만이 바리새인 되면 다 지옥이야. 이 세상에서는 존경받겠죠. 잘하는 일 많으니까. 근데 세리는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죄인의 교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죄를 알아. 거기서 뭐야? 자기 거꾸로 잡을 거야. 자기를 부정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잘하는 것은 생각이 안 나. 여러분들 근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주의종이나 어떤 성도들이 있다면, 이게 말하는 가운데, 나는 잠도 조그만 자고 엄청나게 일 많이 하고 자기 성실하고 기억만 있으면 그런 얘기하고 자기 잘하고 얘기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좋아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자꾸 그런 걸로 해가지고 다른보다 자기가 더 훌륭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나오면 안 돼. 그것이 벌써 몸에 배이는 거야. 그것이 바리새인 행위라니까. 바리새인 행위라니까. 그게 바리새인이야. 그게 십자가 복음을 그걸 싹 없애버려. 싹 그것이 훅 다 불어버려 그걸. 그래서 뭘 하게? 세리같이 만든다고.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자기가 잘한 일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 알고 믿어서 그 은혜가 내게 적용되게 하나님께 해준 사람에게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 죄를 기억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전에도 다 해드렸습니다만 제자들이 베드로가 7번까지 하여야 하오리까 그래 이제 용서를.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기억하고 있는 거 봐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몇 번 용서라고? 70번씩 7번 용서해야라도 할지니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네? 계속 용서. 그 말이 490번 해란 말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해란 말로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 뜻도 있겠지.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내가 다 가르쳤는데 다 잊어먹어. 근데 자꾸 들어서 몸이 배야 돼. 그게 그 말이 아니고 70번씩 7번은 다니엘서에 가면 70일에가 나와. 70일에가 70일에가 되면 490년이거든요. 70일 때 이런 그 용서가 뭐냐면 십자가의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다 해드렸어 그거. 근데 그거 알고 난 별로 없어. 그 은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이 그 말은 네 용서를 말고 내 용서를 빌려줘 그 말이야.
네가 용서한 거 그런 건 잊어버리자. 잊어버리지 못하잖아. 하나님의 용서가 아닌 그건 내 용서를 저희들에게 흘려줘. 내 용서를 해줘. 말이야. 그래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지요. 내가 용서는 아무 필요 없죠. 그거.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의 용서, 영원히 잊어버리는 그 용서를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있다면 그 용서를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누렸어요. 그것이 그 생명,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었다면 그 용서를 내가 누려서 내 것이 됐다면 그 용서가 나가는 거죠. 그게.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네 용서 말고 내 용서, 주님의 용서, 내 용서를 전해줘.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게 돼.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너무 어떤 존재였는지 정말 악한 존재,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런 자기인식을 십자가 복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자기한테 누가 잘못하거나 못된 짓을 했어 하여튼 나쁜 놈이야. 그것보다 내 죄가 더 크다고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그걸 용서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때 용서가 안 되니까 자꾸 씹고 그냥 어찌고 저찌고 그냥 그리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있어. 그냥 그것이 주님의 용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냐고. 못 누린 사람이지 그 사람이.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예. 이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진짜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야. 진짜 세리가 되는 이런 같은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잘하는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사람 많다니까요. 주님 정말 재림하셨고 딱 만나서 나 이렇게 했고요. 이거 다 좋은 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다고 자랑하려고 있는 사람 있어. 666표 안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 자기 행위 내놔야 되잖아. 저 사람 다 해야 나는 참아가지고 안 받았거든요. 여러 자빠라졌어. 지 행위 내놓으려고. 그게 지옥 갈 사람이에요. 복음이 안 보이니까 완전히 무슨 얘기하면 그거 어렵다고 몰려가. 경건의 모양. 그 사람들이 더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또 회개 많이 하고 입술로 진짜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누구 미워하고 있어 그냥. 에이구 참 답답하게 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에서 이와 같이 세리는 자기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4절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해 주님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야. 세상 나라는 정반대야.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세리는 율법으로 자기 죄를 깨달아 낮아져 긍휼을 구하게 되니 은혜의 물이 위에서부터서 흘러내려 의롭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저 바리새인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를 의인으로 만들어내. 율법은 자기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뒷그림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도록 만드는 게 그게 율법을 주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는 줄 알아. 다 위법했으면서도. 왜? 행동으로만 안 하면 죄가 아닌 줄 알아, 율법을.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생각만 해도 다 죄라고 하잖아. 그게 절대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죄인이라고 자기 연약함을 깨달아 알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법있게 적법하게 쓰지 아니하고 지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적용을 하고 의인으로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걸 완전히 죽여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죽여내세요. 근데 이런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을 때 순종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해? 모르면 뭐 난리하겠지. 불평만 원망하고, 만나 말랐구나 못 살겠다. 떡도 달라. 떡이 아니라 고기도 달라. 그거 난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여 감사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감사에서 예수님의 감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 감사에서 천국의 감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감사에서 영의 감사로 바뀌어야 합니다. 감사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감사는 버려야 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면 주님의 감사가 우리에게서 넘쳐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지금까지 평생토록 교회 나오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다 바리새인 되어서 자유를 드러내며 교만에 빠져 이렇게 영생을 잃어버릴까 두렵사온즉 진실로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으로 겸손하여 우리가 뒷그림을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을 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자들 다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오늘 주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